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응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은곤 능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거치겠네. 죄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색 눈 거치겠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총 결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5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가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하고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나 어느 단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받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나 자신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누구를 향한 이야기고 누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설교가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 정도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섬기고 있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지. 내가 중요하니까.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예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 이런 경외하는 것,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방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현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는 행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신이 나에게 벌을 준다, 나를 지옥 가게 할까봐 이래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종교관,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뒷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인간적인 노력,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 주셔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를 사랑하며 하는 말은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에 뒤따라 나오는 신앙의 형태, 믿음의 삶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은 그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령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번쯤 뒤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뒤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15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신 가운데 신, 참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 행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거 잘못 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왜 가만히 있지? 왜 바보 같은 일을 하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는 알 수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로 보지 않으려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키가 크고 장성하고 잘생긴 능력이 있는 그 아들을 한눈에 사무엘이 봤어도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택했구나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제일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제일 작은 아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그런 감동,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 행동, 내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오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할례 행하심을 우리가 소원해야 돼.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함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